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 새 엄부 짓고 간절히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 놓고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아버지 수요일 저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달려나와사오니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간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의대 연약하여 달려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간송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얻고 또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나머지 주일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아버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동행해 가야 되는 그런 파트너로 삼고 나가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악한 병마로부터,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되고, 가정뿐만 아니라 삶의 일터 그리고 학교 그 모든 관련 기관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능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려주시고,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은 곳은 그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간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는 물론이요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행로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곧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지혜롭고 그리고 유능하며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투명한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참으로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그리워했던,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던 참으로 공정하고 또 분명하고 뚜렷한 그런 리더십이 온전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신약성경 360쪽. 우리가 특별히 은혜 나눌 부분은 7절 이하 부분인데요. 그래도 일단 히브리서 8장을 다 읽고 나서 7절 이하 부분을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7절 이하 부분을 통해서 그럼 새 언약에 정말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 언약의 제사장.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으면 바로 그 새 언약의 제사장이듯이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하고 그럼 이 옛 언약하고의 차이, 흔히 우리가 말해서 구약, 신약할 때 바로 그 어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7절 이하 부분에 나와 있어요. 7절 이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만일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굳이 둘째 언약이 뭐가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첫 언약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한계라는 건 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끝나면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면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지만 거울이 나를 화장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울이 생각할 때 내 생각의 거울을 알고 내가 딱 봤을 때 여기가 좀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이쁘게 칠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거울이 만일에 정말 그렇게 칠을 해준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몸에 칠을 해준다면 그건 정말 아마 그건 미래에서나 될 일일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언약,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랬어요. 내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적으로 뜻은 완전히 틀립니다. 즉 생각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은 감성과 의지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뭐예요? 마음이 동해야 돼요.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에 비슷한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동해야 내가 그 행동에 따라서 움직여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만 동해갖고 되지를 않아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펑펑 울면서 나는 회개도 계속했고 죽었다고 고백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죄를 끊지 못하나 생각해 보았더니 여전히 제겐 죄가 즐거워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명히 회개도 했고 내가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내 현실은. 그럼 이대로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도저히 그의 계획과 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자 그 일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귀한 경험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사실 갈매동에 오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였어요. 물론 갈매동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참 모험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지금도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뭐 영적인 환경이 있어서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도 척박하긴 매일 밤이지만 그때는 이보다 더했어요. 정말 더했는데 교회 하나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교회 하나가 어떤 그 길이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저렇게 큰 길을 가지만 저 큰 길이 나기 전에 먼저 길에 그 철도가 먼저 생겼거든요. 그 철도가 생기면 오면 교회 하나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 이사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마음이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단지 이곳에 그냥 우리가 기도처 정도로 그저 우리가 와서 가까이 기도처에 와서 기도 좀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 교회 이 근방의 땅을 알아보던 상태였는데 그 교회가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저희 교회가 그래 좀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모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를 와야겠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의 그 감동이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지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그 일에 협조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곳에 왔어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날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봐요. 역시 성령이 하시면 되는구나.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면 된다라는 걸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생수가 위에서부터 부어질 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매동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겠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한다 하더라도 두렵고 창피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주의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책임질 일이고 우리는 다만 전하는 일만 열심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이 마음이 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드디어 비로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뭐 굳이 하려고 하냐 또 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계갈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좀 육신적인 생각인데, 배가 고프면 있잖아요. 뭘 먹었는데도 계속 배고플 때가 있어요.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조금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사들을 해요. 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언제나 마음속에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원하는 거냐면 지방이 원하는 거예요. 지방이 우리 안에 있는 지방이 좀 부족하니까 너 좀 몸이 지방을 채워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이건 조금 차원이 달라요. 뭔가 일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속에 한 문이 비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것을 뭘로 채우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채워요. 일 중독, TV 중독, 뭔가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좀 운동을 해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중독. 사실 운동 중독이 저는 이렇게 그렇게 심각할까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운동 중독에 걸리면요 거기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가 뭘 먹고 내가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 우리가 볼 때 막 이렇게 몸이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거기에 신경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살기가 보기에는 좋은데 굉장히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왜 집중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그 빈자리에 그것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신약의 시대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모두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즉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나 다 영적인 기갈로부터 해갈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먹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과거에는 뭐요? 히브리인들만.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마치 마지막 임금의 잔치를 벌리듯 사거리에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다 복음이 편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나는 누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해서 못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변명거리가 안 될 정도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은혜, 누구나 다 나를 알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져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되게 얘기하면 내가 돈이나 빽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그 뿌리를 캐보면 뭐가 있냐면 죄라는 게 있어요. 죄. 남하고 비교해서 갖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빠질 때 낙심하게 되고요. 죄가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해요. 아담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밑으로 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입니까, 목사님? 그건 꼭 그렇게 나무 뒤로 숨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사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뭐가 그렇게 우리가 속상하고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어요. 보니까 또 불의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이 불의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악함, 사악함, 완악함을 말합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하도 소시오패스가 무슨 말인가 제가 궁금했어요. 오늘 제가 찾아봤어요. 소시오패스, 또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고 소시오패스는 보니까 후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이 소시오패스는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자기의 목적과 어떠한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 죄책감을 못 느껴요. 다 누구 탓 돌려요. 저 사람 탓, 내 탓 아니야. 요즘 그래서 제가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약함과 그런 그 악함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 시대의 언약에 갖고 있는 특징은 그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다 전해지는 편만한 때가 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죄와 불의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거룩한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능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254장입니다. 아까 들었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채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채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채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채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채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